우리 영상부에서 이번 중고 수련회 영상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 이게 우리 청년부 중고대청 수련회 우리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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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우리 헌신하신 우리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주방에서도 맛있는 거 제공해 주고 또 허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좀 헌신하는 영상도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네요. 계속 사진만 보니까 은혜가 어떤 걸 받은 걸 모르겠네요. 보니까 맨날 찬양만 하고 맨날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우리 김민지 한번 간증 한번 해봐요. 이번 수련회 은혜 받은 거. 간증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면 복잡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이니까 짧고 은혜 받은 거 간단하게 해보세요.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십니다. 강사 자매 모십니다. 한번 은혜 받은 거 간증해봐요. 저는 수련회 전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그리고 수련회가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꾸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숨쉬는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주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수련회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전도 캠프를 나가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기도 하다가도 내가 준비가 되지 못했기에 그 사람들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셔서 죄송한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 때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임했던 거를 마음으로 알게 됐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외로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컸는데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뭔가 불안함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떠나가고, 뒤처지는 게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 시간이나 이런 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부에도 뒤처지는 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결단할 것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새벽 예배나 그런 거를 결단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도록 노력할 거고 기도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두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증 안 시작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또 간증할 사람 있어요?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우상이 너는 그래 우상이 간증해봐. 손을 번쩍 들었으니까 우리 우상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저는 일단 수련회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2강 둘째 날 기도회 때 사탄 결박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태아 OT를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막 사탄 결박 기도가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입에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제가 대학에 가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지금 유리 누나도 지금 대학교 때문에 지금 교회 못 나온 상태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 있는데 왜 너 못 이겨? 못 이겨? 빨리 이겨라고 그런 마음 주시면서 정말로 대학 가서도 냉정해져야 되고,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가서라도 세상의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 캠프 하면서 비전이 생겼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배드민턴 선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전도 캠프 현장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이고 받긴 받는데 탁 버리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흑암 문화를 보고 제 자신부터 전도가 돼가지고 배드민턴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 세상 문화 얘기할 때 대학 가면 술도 안 맞고 NT 가면 연애도 안 하고 그런 거 응답받았다는 거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기도 제목이 그런 걸 쓴 걸 봤어요. 제가 은혜 받네요. 간증을 오늘은 간증을 좀 내일 모레는 추석이니까 설이니까 시간도 여유도 있고 예배 시간은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아진 자매 나와서 한번 간증해봐요. 이번에 중고등 무수련회 또 지난번 저 우상의 나라 선교 현장 다녀왔는데 시간은 제가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예. 이번 선교를 가서 목사님을 보면서 그 전에는 선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선교가 정말 나의 영혼의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게 또 나의 영의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정말 선교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는 그 선교 현장을 보니까 제 삶의 방향이 세계복음화
초점이 맞춰지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헛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서 나한테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는 목사님이 구호 외치라고 해도 외치라고 하셔서 외쳤는데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세계복음화를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선교 자리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저한테 적용시켜 보면 전도 캠프 나가면서 제가 그 금릉 로데오 근처에 사는데 그 전에는 흑암결박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유흥가나 근처에 무당집 있으면 이제 좀 더 결박 기도를 깨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맡겨진 우리 반 교사 아이들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지금 복을 전할 그런 장소가 없는데 일할 곳을 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제자로 삶을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내가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몸소 많이 느끼게 됐고요. 수련회 때는 솔직히 저는 아는 건 많은데 그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스스로 처절하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정말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을 밝히신다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나한테 많은 죄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보혈을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나는 보혈을 모욕했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보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성령님을 모욕했고 할머니가 모든 노년을 바쳐서 저를 희생하여서 키우셨듯이 창조주인 예수님이 피조물로 사신 그 33년간의 모든 것이 사랑이 있는 희생이었는데 근데 저는 사랑으로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회개가 되면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은혜로서 만족하고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처음으로 거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우리가 이제 끝까지 간증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라. 자, 간증 한 사람 더 듣겠습니다. 전주에 나와서 간증해 보세요. 저는 간증을 미리 준비하라고 안 합니다. 그냥 불러야 돼요. 간증거리 없으면 됐어요. 안 나와도 돼. 간증할 일 없으면 안 나오시면 됩니다. 예, 간증은 짧게. 수련을 통한 간증, 딱 현장본 간증 짧게 해주세요. 저는 일단 먼저 선교 갔다 와서 제가 크게 느낀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선교 가기 전부터 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함께하고 그곳에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에 가서 그 현장을 보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우상 문화를 섬기잖아요. 흑암 문화가 가득한데 그 사람들은 온 하루 종일 그 우상을 섬기거든요. 온 삶을 다해서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엄청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막 교회도 짓다가 막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예배드리는 환경도 많이 안 좋고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그 시간 딱 지켜서 잘했어요. 한 사람 더 들어볼까? 김단영 간증해 보세요.
왜 선교를 갖는가,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 성도님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선교는 저는 아름다운 교회 한 지금까지 10몇 년 다니면서 진짜 어릴 때부터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셔도 기도는 하지만 막 그렇게 막 내가 나가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내 눈으로 그렇게 우상들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땅을 직접 밟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나 탄식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신학생들 대상으로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겠다고 믿겠다고 모인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막 찬양할 때 막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처럼. 그래서 돌아와서도 이제 계속 제가 그곳의 마음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수련회 때는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밖에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좀 십자가를 놓치고 살았었는데, 이제 저희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소유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이 저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놓치고 살았었구나. 가장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이 간증 한번 들어볼까? 박아름. 우리 이 청년들이 이렇게 간증하면 척척 나와서 이렇게 빼지 않고 못한다고 안 하고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름 자매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우선 선교 때 먼저 받았던 은혜를 느꼈던 거를 말하자면,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희도 이제 같이 가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차 몇 시간씩 타고 비행기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차라리 비행기 좋은 걸 타실 바에는 그 선교 현장에 돈을 더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5시간의 비행이 젊은 저와 저희들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선교를 가셨을 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저희 지난날에 참 많이 회개하면서 목사님과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제가 또 돈을 벌어야 하는 그 복음 경제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저희 마지막 날에 블루 사원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보여주셨거든요.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렇게 3개에 있는 또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시간이 남아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저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믿고, 또 흑암 경제가 그 세상을 장악하고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경제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야 되겠다. 이제 그게 또 제가 돼야겠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련회 때는 이제 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호는 하는데 오직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거를 더 이렇게 섬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번 수련회 때 이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마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을 하루 종일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간증을 들으면 좋은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생들도 갔기 때문에 간증을 들어볼까 했는데 밑에서 이렇게 교사들 하기 때문에 수지나 또 시온이나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데려가기 전 한 2달 전부터 선교 훈련을 시키고 성경을 암송시킨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열고 그 속에 마음이 변한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성경적인 마음을 안에 안치도록 이제 그러기 마음을 가지고 2달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면 눈으로 보고 그대로 즐기고 그대로 보지만 우리가 말씀이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비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간증하는데도 선교 갔다 와서 흑암 문화를 봤다, 그 우상을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엄청난 큰 우상의 그 돔들을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걸 돌면서 정말 여리고 작전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은 대통령도 거기 와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미얀마 사람 전부가 다 그곳에 머리 숙이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왜 그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결박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겁니다. 그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군장성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 간 청년들은 그 앞에서 사상결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눈을 열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런 영적 문제를 보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묶여 있는 그 인간의 흑암이 역사하는 정신적 마음의 그 흐름, 잡힌 거, 그 가정, 가문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스스로 그 문화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경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을 길게 한 것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흑암 문화를 살리는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죽었다는 말은 그 흑암 문화를 그 사람이 정성으로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 놓고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복받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죽은 자다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창조했는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탄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형상을 섬기고 그걸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은 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풍속,
지금도 설문하죠, 그죠? 모든 자들은 귀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흑암 문화를 보는 자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죠.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귀신이라 사탄이라 마귀라 그럽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때 바로 영적인 축복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들이 살아가는 게,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는 삶은 뭡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중심으로 살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계속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알지 못하면 흑암 권세에서 저 불신 세계의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 안 섬깁니까? 여러분 왜 우상을 안 섬깁니까? 여러분 왜 제사를 안 지냅니까? 살았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너희 죄를 대속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이 사탄에게 잡혀서 우상 먹는 문화 섬기고 있는 죄 가운데 사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인간 세계에 와서 행하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걸 그냥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가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요, 오늘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쫙 간증을 하죠. 뭔 말입니까? 현장을 보고 죽은 영혼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과 금과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안 자는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말은 우리는 죽었는데, 과거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보세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이길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영이 이끈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를 이기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고, 그 영이 이끄니까 인간의 삶이 슬프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중독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고, 때로는 어떤 취미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에서 지시를 내리고 붙잡고 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의 영적 파워를 누려야 되고,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죽은 영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않도록, 귀신 섬기지 않도록, 알코올 중독에서 나오도록, 모든 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뀐단 말이에요. 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누구나 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본질상 진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두 번째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건 근본 회개입니다. 이건 단 이래로 끝납니다. 이 근본 회개가 될 때 악한 영도 많이 떠나고 정신적인 고통당한다가 해결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회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단 속에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대. 의인은 하나도 없대. 죄가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16절 18절 말씀이죠. 너희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깨끗이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자매들이, 우리 선교팀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어떤 것이 나오니까,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한 나의 비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 내가 자꾸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립니다. 다윗이 보세요.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비전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왕.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군대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목동입니다. 그 왕이 되기 위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그래서 시편 78편의 70절에서 7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성실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양육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전을 붙잡았을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강하게 쓰시고, 나의 없는 것을 있게 쓰시고, 나의 낮은 것을 높이 쓰셔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왜? 내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망해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보고 내가 거기에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여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자도 다
하늘 보좌 앞에서. 그런데 그 앞에 적어진 책이 있는데 책이 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다. 구원받은 자의 책이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책이 있고 불신자의 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그 어린 양의 생명령 책에 기록된 자만 그곳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저 천국이 우리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고 우리의 현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는 사실. 자, 오늘 2장 19절의 본문의 19절에서 보시면, 자,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어디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선지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일산 제가 운정에 사는데 운정 신도시가요, 옛날에는 논밭이고 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쫙 밀어가지고 말이에요, 단독주택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막 집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죠? 운정 신도시가 됐어요. 집들이 없으면 도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 도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알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건물받아 성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서로 성도님, 집사님, 뭐하니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우상성기는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 흑암 문화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며 흑암이 떠나가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 우상 안 섬기는 겁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우상 천국과 그리고 곡소리가 나는 그 세상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나라에 삽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 가기를 원합니다. 동남아뿐이 아닙니다. 서남아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면 올까 와서 수없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안 가고 불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도 가도 10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짓고 산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미얀마에서 평생을 벌어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10년 동안 고생하고 와서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 대하더라고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이 구정이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이 시간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명절을 명절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흑암 문화를 살리는 자. 아까 간증 들으셨죠? 모두가 다 우리 중고등 보수련회나 선교지를 갔다 와서 간증하는 게 뭡니까? 정말 눈으로 현장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관광을 보고 즐거운 걸 봤지만 이들은 뭘 봤습니까? 우상 그 문화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배경 속에 망해가는 그 현장, 그 인생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갖게 하셔서 현장 가서 보게 하고,
그 부모가 없는 어린애들, 고아들이 차 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고 다 보게 한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 고아원이 있지만 옛날 4, 50년 전에 고아원은 많았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그 현장들 말입니다. 병균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 죽어도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 현장을 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나 이에 다음 잘 되기만 원합니다.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돼. 제가 아주 가난하게 산 철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남편으로서 자존심도 있잖아요. 저도 가난하게 사니까 말이에요. 아내를 데리고 주일날 구경을 갑니다. 근데 은평구 신사동에 살았는데 신도시거든요. 밑에는 몇 천만 원짜리 집들로 쫙 차 있습니다. 근데 신사동 이지구를 가면 지금 아파트가 됐지만 완전 달동네입니다. 거기는 너무 가난한 데만 살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전부 돈 벌라고 얘들은 땅바닥에서 막 뒹굴고 놉니다. 저는 쉬는 날이면 부인을 데리고 그곳으로 등산 가자 그러면서 그 달동네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거든. 나보단 더 어렵게 사는 현신들을 보여줘. 왜? 높이만 보면 나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높이만 보니까 남편도 바꾸고, 높이만 보니까 아내도 바꾸고, 높이만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높이만 보니까 사기도 치고, 높이만 보니까 도박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서 나의 그 어려운 것, 나의 그 문제되는 것, 나의 그 상처, 나의 그 우울증, 나의 그 문제, 그걸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혼이 안 있어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먼저 신비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복음을 못 봅니다. 신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되어졌을 때 신비적 요건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져도 그것은 복음 안에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 드린다면,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태영아에서부터 작년부까지 다 합니다. 왜?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모든 거 다 합니다. 웬만한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용자 집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만이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주영선 집사한테 예배 직전에 10시 되기 전에, 백영자 집사님 식사를 잘 하셨느냐고. 뜬금없이 몇 년 만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는 목사잖아요. 그것도 주의를 두고. 그럼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왜요? 신비적인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것을 말씀으로 보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나가는 길을 주의 종은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흑암 문화를 살리는 자, 바로 누가 살리느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그 현장에서 내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그 가문을 살리고 그 후대를 살리고 그 미래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대로고 상대가 변해지기를 원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 때문에 화목한 명절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오늘 명절을 통하여 흑암 문화를 더욱 보게 하시고 그 문화 속에 파송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